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추석 한가위를 가족들과 같이 잘 지내셨습니까? 이 10월 첫 주 추석 기간 동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오늘 이 모세의 마지막 그 말년, 마지막에 모세의 그 죽음에 대한 것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느 것이나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마지막 끝을 내느냐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한 해의 시작이 1월 달에 우리가 시작했던 그 시작이 이제 벌써 10월 달이라고 하는 이제 점점 한 해를 마감하는 대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제 10월은 모든 것들을 이제 마감하고 또 저 들녘에는 추수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벼가 다 베어지고 그러면 저 들녘과 모든 것들이 또 이제는 이 가을 거지가 끝나면 이제 황량한 겨울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었다면 마지막에 그 끝을 마지막 내고 그것을 마지막 종결하고 거둬들이는 것, 이것 또한 참 중요하고 뜻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 생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조명해 보고 또한 한 해에 대한 모든 일들을 마지막 마무리해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세는 정말 한 사람의 한 생애를 그가 그 태어나는 그 시점부터 마지막에 이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간섭하고 그리고 그를 그 일생을 이끌어 가셨나 하는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갓난 아기가 태어났을 때 히브리 노예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 요게벳, 결국 산파들이 애를 낳고 히브리 민족의 그 산모들이 애를 많이 낳으니까 그 바로의 그 정치하는 그 속에서 이들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 애굽 백성보다 더 차고 넘치니까 이것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어린 아이들을 영아들을 살해하라 하는 그 명령 속에서 어머니 요게벳은 어린 갓난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갈대로 만든 그 광줄에다가 아이를 띄어서 나일 강변에다가 거기다가 그 풀숲에다가 숨겨서 아이를 키우다가 그만 그것이 발각이 납니다. 결국 그 왕궁에서 강가에 산책으로 나왔던 그 공주가 그 나일강 그 숲속에 있는 조그만 바구니를 발견하고 그 속에 어린아이가 있음을 보고 나선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운 바로 그 아이가 바로 모세죠. 모세라는 말의 그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 물에서 건져낸 아이란 뜻입니다. 모세. 어쨌든 공주의 그 사랑 속에서 그는 그 왕궁에서 왕자로서 40년 동안 그는 그것에서 호사를 누립니다. 아무것도 몰랐겠죠. 자기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출생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이 공주의 자식으로, 양자로 그렇게 해서 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그 어머니 요게벳은 젖먹이 그
보모로 가서 아이에게 젖을 주고 그렇게 키우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일을 뒤에서 누이 미리암이 잘 돌보면서 그와 같은 일을 했죠. 예. 예. 문제는 그렇게 크면서 이 모세가 40대가 되면서 슬슬 자기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그가 비로소 아는 순간, 그리고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 속에서 그는 40세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자기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과 그리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동족, 자기의 자기가 함께하는 이 히브리인들이 노예와 그리고 종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해방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바로 그에게 있었죠. 예. 예. 그 생각 속에서 그는 비로소 자기 스스로의 갈 길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해방자 모세라는 뜻입니다. 해방자 모세. 그것을 위해서 그는 오랫동안 고민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40이라는 나이는 가장 젊음에 있어서 가장 힘이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 그는 그의 신앙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 속에서의 지식, 세상 속에서의 자기가 갖고 있는 패기, 자신감,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지금 왕자의 지위, 바로 그런 거였지만 막상 이 노예로 천덕꾸러기처럼 이 종으로 사는 이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는 오래도록 고민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속에서 그는 겁없이 그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열정과 그리고 그 자신감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애굽의 그 관리들이 그 노예들을 갖다 다루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이 노예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그 폭력을 행사하는 걸 그걸 보면서 그만 마음속에 의분이 끓어올랐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눈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냥 달라들어서 애굽 관리를 그만 내리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애굽이 관리가 그만 거기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예. 그렇게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결국 애굽 관리를 죽이는 살인을 저질러 버린 것이죠. 예. 바로 그 상태에서 일이 수습이 안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왕자라는 지위에 있는 이 모세가 애굽의 관리를, 그 노예를 부리고 그 종들을 갖다가 그걸 단속하는 그 관리를 그만 때려서 그래서 현장에서 죽이고 그걸 갖다가 결국 그 모래에다가 파묻어 버렸는데 그것이 금방 발각이 났습니다. 예. 누가 밀고를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금방 발각이 났고 결국 그는 이제는 살인자로서 애굽에서 자기를 어떻게 변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까닭았어요. 예. 특별히 그가 가장 실망한 것은 자기가 동족이라고 여겼던 그들이 모세를 아주 싸늘하게 바라봤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 이 상태에서 그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도망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예. 그는 결국 어떤가 미디안 광야로 나가서 그는 도망갔습니다. 그곳을 피해버렸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정처 없는 이제는 완전히 이거는 뜨내기 방랑자가 돼버린 거죠. 도망자가 된 겁니다. 예. 애굽의 전체에서는 모세를 찾으려고 혈안이 됐을 것입니다. 살인한 모세 잡아서 예. 오늘날은 말하면 이제 체포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방방곡곡에 모세를 잡으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는 광야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고
그저 뜨문뜨문 그 양을 치는 그 부족들이 사는 그러한 그 속으로 숨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의 그 부족의 부족장이었던 그 이드로라고 하는 그 집에 가서 그는 이젠 양을 치고 소를 치면서 거기서 정말 다시 종 아닌 종으로 거기서 양을 치면서 그래서 빌붙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결국 자기 스스로의 운명 속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가장 호사스럽고 가장 찬란했던 자기의 젊음이 있었던 그 속에서부터 그가 어떤 생각과 어떤 모습으로 이를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아주 비이성적인 비계획적인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속에서 욱하는 그런 그 분노와 그런 것 때문에 자기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애착심을 갖고 일을 벌였던 것이 이와 같이 완전히 인생의 그 가장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져 버린 겁니다. 아마 그는 오랫동안 후회했을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돼버렸나? 그냥 참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릴 걸. 왜 내가 거기 있다가 그 짓을 하고서 내가 이렇게 됐는가? 수도 없이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한편 그는 깊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이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백성들이 왜 이 땅까지 와서 여기서 이 종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 이것이 누구의 잘못일까? 사람은 지나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언제나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다시 되씹고 다시 그것을 다시 반추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지향적이죠. 아마 우리의 생각이 거의 8, 90%는 늘 과거지향적인 생각을 하고 살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한 10% 정도 앞으로 어떻게 할까 하고서 늘 고민은 있지만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나 사로잡혀 있는 그것은 때로는 많은 과거의 사건, 과거에 어떤 있었던 어떤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를 늘 지배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언제나 붙잡고 있습니다. 모세는 오랫동안 아마 그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 기간이 모세가 40세부터 80이 되는 40년 동안의 그 기간이 광야 속에서 그는 거기서 비로소 완전히 인생으로 말하면 완전히 망가진 인생입니다. 그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곳에 그를 두었을까?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젊음의 패기나 자신감이나 아니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그 자기의 그 자기 주장 이것으로 해서는 이스라엘 백성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의 크기와 그 깊이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완전히 자기 생애의 모든 것들이 포기되어진 상태에서 비로소 그는 진정한 겸손과 진정한 자기의 보잘것없음을 실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전에는 그가 모든 것들을 능히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고 영민함과 그리고 자신감과 패기와 열정이 있었지만 그 패기와 열정은 그것하고는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안에 있는 가득 찬 자기 안에 있는 그 모든 생각이나 어젠다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속이 썩어지고 속이 문드러져서 나는 정말 이제는 완전히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리고 비로소 그 삶에 있어서 이 참다운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인간 속에 있는 그 인간의 온전한 보잘것없음을 스스로 보고 깨닫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때가 돼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어느 날 그 광야에서 갑자기 그 가시나무, 큰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연기는 나지 않고 나무는 활활 타오르는데 그 빛이 워낙 강하니까 도대체 저게 왜 저렇게 불이 붙었을까? 모세의 의구심과 그리고 그가 그것에 대한 궁금증에 의해서 그 나무, 그 불붙은 나무 가까이 갔을 때, 다가갔을 때 그 불꽃 속에서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너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하고 비로소 죄인인 타락한 인간 모세, 살인자 모세,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 모세를 향하여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들을 그에게 이제 이게 알려주신 거죠.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렸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애굽의 궁정에서 이곳까지, 이 적박한 이 광야까지 그는 도망가여 와서, 그래서 겨우 살아가는, 소나 양이나 짐승을 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목동의 삶, 목자의 삶을 사는 그와 같은 보잘것없는 인간인 모세. 이제는 애굽의 말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 바로에게 보내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생각할 때는 저 말고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제 신분이나 지금 이 상태, 나이가 80인 이 상태에서 거기에 제가 갈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한 가지 내게 가장 취약점은 내가 애굽말을 잊어버렸습니다. 말이 둔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꾸만 변호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못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로하여금 내가 그로하여금 너로 주인을 삼게 하고 내가 대신해서 말하게 하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그러나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는 이미 힘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손발이 다 늙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 손 갖고 뭘 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손을 내 오른 품 안에 넣어보아라. 모세가 순종하고 손을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뽑아서 보는 순간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손이 갑자기 썩어갑니다. 문둥병으로 해서 온 손이 하얗게 변하고 그렇게 썩어갑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때 다시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다시 넣었고 다시 뽑아라. 똑같이 여상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손으로 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갖고 전 못 믿습니다. 문둥병이 다시 낫다고 한들, 제가 병에서 낫다고 한들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도대체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예, 저 지팡이 하나 들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 그 지팡이 그럼 던져봐라.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자마자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서 그냥 달라듭니다.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지팡이는 곧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예, 이거 갖고 가라. 이거 갖고 가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지팡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를 친히 다스리시고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을 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나아가라. 예, 바로 그것이죠.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서로 부인하고 설득하고 부인하고 설득하는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모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비로소 당당하고 예전에 그 40세에 그 패기 쓰고 자신감이 있었던 그 모습으로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내 백성, 이 백성들을 풀어놓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풀어놓으라. 이제 정면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로에게 통보합니다. 이 통보, 그렇다고 해서 바로가 선뜻 내놓느냐? 절대로 내놓지 않죠. 이 히브리인들의 종의 숫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장정만 60만이 넘고 남녀노소 합하면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무리들을 종으로, 노예로 사용하고 있는 이 바로가 그들을 쉽게 내놓으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꿈의 달.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과 바로와의 사이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만드십니다. 예. 또 갑자기 온 애굽의 전역에 있어서 막 이가 창궐해서 사람들이 막 긁고 막 못 견딥니다. 짐승들도 막 긁고. 어느 날 갑자기 개구리 떼들이 막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온 애굽을 다 덮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해서 나가다가 마지막에는 막 병으로, 질병으로 차서 온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래도 뭐 끝까지 바로왕은 끝까지 굴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10번째 재앙, 바로 그것은 바로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낳은 초태생, 처음 난 모든 짐승의 새끼, 처음 난 모든 사람들, 그 장남, 장손, 이 모든 것들을 갖다 하나님께서 다 쳐서 다 죽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그 밤에 유월절의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잡아서 사람들의 인수대로 나눠서 그것을 잡아서 먹고, 그리고 그 피는 문인방과 문설주에다가 다 발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밤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죽음의 신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애굽을 덮을 때 모든 어린 양의 피가 있지 않은 모든 애굽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날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통곡이 여기저기서, 온 집에서, 왕궁에서, 모든 것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는 모세를 그 밤에 부릅니다. 너희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바로 이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 그 새벽에 나왔습니다. 이
빵과 이 빵을 만들려고 이스트를 섞지 못한 그런 지금 그런 그 덩어리 무교, 그냥 그 이스트가 섞이지 않은 그 밀가루 반죽을 한 채로 갖추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나와서 그것을 구워서 쪄서 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딱딱하고 한 그 땅을, 그것을 그들이 먹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출애굽한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부터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거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갖다가 보호하시며 매일마다 저녁마다 그들이 먹어야 될 그러한 양식 만나 그 가시같이 작은 그 떡가루 반죽들을 땅에다가 훑어서 거기다가 펼쳐놓으면 그들이 나가서 그것을 사람의 인수대로 그것을 모아다가 그것을 음식으로 쪄서 그래서 먹어서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먹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에, 그들이 머무는 곳에 그 만나를 내리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책임지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한나의 생애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전반부 40년 동안은 그 호강했던 그의 모든 생애 속에서의 왕궁 생활, 왕자로서의 모든 호의호식을 누렸던 생활,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양을 치고 그리고 정말 짐승을 치면서 살았던 그와 같은 그 비참했던 그 시간, 그리고 나머지 80세부터 120세까지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면서 이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교훈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갖다가 12진영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였던 이 놀라운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체제를 그들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40년 그러니까 젊어서 한 30대까지는 부모한테 늘 잘 얻어먹고 그리고 또 부모가 주는 돈 갖고 쓰고 학교 다니고 부족함 없이 살다가 이제 또 나머지 또 중간에는 정말 완전히 이 남자들은 정말 직장에 가서 그냥 애쓰고 정말 남의 집 가서 종살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늙어서는 이제 다음 세대 이 앞으로 태어나는 이 새로운 광야 세대를 어떻게 이들을 이제 미래를 향해서 행복을 위해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입성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애로 이어지는 그와 같은 것이 마치 모세의 생애 속에서 마치 축소판처럼 40년 또 40년 40년 젊어서의 40년 중간에 있는 인생에서의 그 황금기 같은 그 생애에서의 그 40년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마지막에 믿음의 삶에 있어서 이 40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에도 아마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이 좀 더 축소해서 축소지향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60년, 어떤 분들은 80년, 어떤 분들은 90년, 100년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생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모세의 죽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지 않고 왜 모세는 마지막 그 모압 땅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모압 땅 느보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알지만 저 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넓은 산지 그 반대편에 있는 산맥에 있는 산입니다. 잘 보이죠? 앞에 요단강이 보이고 사해가 보이고 중원에 있는 높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산지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저 위로는 또 그 계곡들이 보이고, 그곳에서 마지막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마지막 죽을 때 오늘 여기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이었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늙어서 앞을 보는 시력이 다 쇠퇴하지 않도록 가나안 땅을 마지막 한번 잘 봐라. 너희들의 자녀들이 미래 세대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저 땅을 마지막 네가 한번 보고 죽어라. 뿐만 아니라 기력이 쇠하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건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믿음의 성도들도 모세처럼 마지막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참 좋겠다. 저는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이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이 끝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생애요, 하나님의 백성의 생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성공적이고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모범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것으로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고난이 있고 그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이 있고, 그러면서도 다시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에 그의 삶에 있어서의 마지막 성공적인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영원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듯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모세의 마지막에 그 모습 속에서 시작이 있으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끝이 이와 같이 준비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모든 일들도 역시 마찬가지, 연초에 시작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 곧 얼마 있으면 11월, 12월에 모든 것들이 다 마감이 되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한 가지는 그가 마지막 그렇게 소원하였던 그 가나안 땅에 발을 밟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결국 모세가 죽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여기 다음 세대, 오늘 여기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안수하여 모세가 다시 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택하여 다음 세대를 이어가도록 지도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새로운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세대를 세우셨고 그리고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또 앞으로도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입니다.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지만, 그러나 그 끝은 다시 시작에
붙어서 있는 끝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끝이라고 하는 그 끝은 다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시작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끝은 시작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당하고 정말 지금 힘들고 답답해도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이것이 다시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10월 달의 이 시작이 9월 달의 끝이 10월 달의 첫 주의 시작으로 이어지듯이 언제나 우리는 다시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지고 다음 세대, 미래 세대, 다음 차세대들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여 모세의 모든 일들은 모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앞으로 해야 될 그 일로 이어지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일을 준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러한 희망 속에서 오늘 이 10월 한 달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